2026년 저의 계획은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살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트를 매해 이렇게 결심하고 추진을 해도 쉽게 빠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한때 검도 선수였습니다. 한 10년 넘게 이렇게 검도 선수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운동을 좀 시작하면서 좀 예전에 좀 날렵했던 그 모습을 좀 회복하고자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검도라는 이 운동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그 기본기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죽도만 막 휘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기 연습을 거울로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본기를 하나 둘씩 닦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기본기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폼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은 바로 사범님이시죠, 그렇죠? 옆에서 지도해 주시는 관장님이나 사범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본기를 닦다가 내가 볼 땐 이 정도면 좀 충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기본기를 완성해 나가지 않고 절반 정도만 그 기본기를 익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있을 수가 없겠죠. 대회 나가도 매번 이렇게 1회전에서 탈락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사사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먼저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와 연합을 맺어서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유다 지파, 그 지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몬 지파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 정복 전쟁을 펼쳐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정복에 앞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정복 전쟁에 나설 것인가? 이를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땅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싸우면 승리를 얻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요. 승리하게 하겠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 지파와 연합을 하여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믿음도 없이 시몬 지파와 연합을 해?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연합해서 함께 올라가는 것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 상대편 군사들보다 더 많은 수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혼자 할 거 둘이 하면 덜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지 연합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유다 지파는 순종을 했습니다만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절반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절반의 순종이 단순히 순종을 덜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그 출발점에 그들에게는 나름의 합리가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절반의 순종은 결과이고 여기까지의 그 과정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계산과 그리고 그 상황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절반의 순종, 나는 요 정도만 순종할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절반의 순종, 결국 한 장면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바로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의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 지파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깟 철병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왜 유다 지파는 멈추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승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계산이었기 때문이죠. 철병거, 지금으로 치자면 탱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이겨? 그 판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사기 1장 21절에 갈렙은 기럇세벨이라는 그 지역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갈렙의 이러한 제안은 사람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귀한 딸을 포상으로 건 것이 아닙니까? 치밀한 전략을 짜고 여기에 보다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야 이길까 말까 한 이 전쟁에 자신의 그 귀한 딸을 포상으로 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딸 아무 곳이나 시집 보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만 만나면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고 이렇게 또 결혼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조건을 엄청나게 걸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뭐 이런 사람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데나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딸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재력봇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력봇이지 않습니까? 상대편 남자의 능력 보지 않습니까? 당사자끼리는 외모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그 모든 조건 다 뒤로하고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이 조건 단 하나였습니다. 갈렙의 이러한 조건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 중 단 2명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출애굽을 나왔던 1세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우리는 그 갈렙의 그 믿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온니엘은 아무 계산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그 성을 점령했다고 기록합니다. 혼자 했는지 아니면 군사를 이끌고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 그는 갈렙의 제안을 듣고 나아가 기랴세벨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온누엘이 연합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걸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땅을 점령했다, 그 성을 점령했다라는 그 설명만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는 그 점령한 땅의 그 샘물을 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려는 그 믿음을 또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는 절반의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 가문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두 모습,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대에 다윗이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을 점령했음을 볼 때 바로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이 굳건한 요새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보자면 바로 굳건한 요새였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는 베냐민 지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죠.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단어가 반복하여 나오고 있죠. 이는 단순한 실패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그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그 방향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1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요셉 가문은 루스라는 곳을 정탐하는 와중에 그곳 사람과 협상을 했습니다. 루스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너희 가족을 선대하겠다. 즉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협상하라고 한 적은 없으십니다. 결국 이러한 출발은 요셉 가문을 이루는 두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그 결과를 또 낳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함께 살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노역하게 하였다. 즉 종으로 부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그 이후에도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종으로 부렸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성해졌잖아요. 좀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란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셨긴 하셨지만 제가 교회를 이렇게 나갈 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유아세를 받았으니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도 교회를 안 가는데 왜 나를 교회로 보내려고 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교회에 저를 이끌고 계시던 한 선생님의 헌신으로 제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가 부모님께 교회를 가자고 몇 번 이렇게 조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시절이었죠. 그때 부모님은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교회 가겠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교회 가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졌으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지만 쫓아내지 않고 또 다른 핑계를 찾는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부모님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가겠다. 뭐 어떻게 하면 가겠다. 여러 조건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잘 나오고 계십니다. 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예. 쫓아내며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멀리하며 그러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더 유익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믿음보다 합리가 앞선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리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보기에 맞고 내가 계산하기에 맞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향유를 부어 머리로 그 발을 씻겼던 그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이 비싼 향유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막연하게 봉사하는 단체냐. 교회도 뭔가 해야 한다라고 하며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와 교회도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해 나갈 때가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합리는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일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그 계산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절반의 순종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리에서 출발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보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곳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이후 가나안 땅 정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9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므낫세와 더불어 요셉 가문의 한 축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에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와 같이 그 땅 주민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 아예 그들 가운데 들어가 살았죠. 납달리 지파도 그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지파,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 산지로 몰아졌습니다. 세력에 밀려서 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아모리 족속의 경계인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라고 하는 이 경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경계는 애초에 여호수아가 단지파에게 분배한 그 땅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분배했던 그 땅의 경계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정한 그 경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35절에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거주하기로 한 그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그 땅의 경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땅, 그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족속이었던 아모리 사람에 의해 정해져 버린 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군사적으로 힘이 강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35절에 그들이 결심하고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단지파보다 의지와 끈기와 용기가 더 우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보다 아모리 족속이 더 용감했다라고 하는 아주 슬픈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쫓아내지 아니했고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쫓아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보다 앞선 합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나름의 그 계산을 믿은 결과이죠. 현실이 기준이 되고 계산이 기준이 되고 합리가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며 오늘날과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암울한 모습들을 보자면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죠.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더 이상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부모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안 될 것 뻔한데 부모님이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금요철 예배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정말 저거는 믿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좀 잘할 것 같은데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며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자녀들이 보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것을 보면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또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참 찾기가 힘들어진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다는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 아주 지혜롭게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사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죽이고 쫓아내기보다 평화를 추구하여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 그리고 모두 몰아내기보다는 그들에게 살 길을 주어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유난 떨며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마음만 편안하면 되지. 교회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자손 대대로 풍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심판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땅 주민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신명기 9장 5절 말씀을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도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가나안 그 땅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하 만민이 복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구속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이죠. 믿음의 계대를 통해 결국 온 세상에 약속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본분을 잊은 채 오히려 세상 이치에 맞는 합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치, 하나님이 없는 합리가 기준이 되는 이 세상, 과연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그 민낯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합리는 결코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타협으로, 혼합으로 결국 무너져 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힘을 주시고 또 구원의 손길을 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완성, 우리의 진정한 그 샬롬이 되시기 위해, 평안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의 이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창조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은 합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를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내가 보기에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취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합리보다 믿음이 앞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